in Jesus Christ. 원어로는 en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 세상은 크게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회색 지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 밖의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살든지 예수님 밖에 살든지 이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경학자였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고는 성경의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경의 목적을 몰라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인 줄도 바울은 몰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인생이 있었죠. 그것을 지난번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자신과 마귀와 이 세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당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일반 평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아키포를 일컬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랴. 예수 믿는 이 상황을 군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강탈을 한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동행하십니까? 제자입니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후안 카를로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군함을 타고 마귀와 싸우면서 인생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가는 영적인 군인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평안하게 크루즈 타고 구경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좋은 군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인지는 요즘 많이 모호해졌습니다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적은 마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략과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우리의 급소를 누립니다. 사자는 아무리 작은 짐승을 잡아 죽일 때에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먹이를 죽이죠. 마귀가 우리를 노릴 때에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급소를 노리죠. 그리고 급습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너 공격하니까 기다려. 내가 언제 뒤에 공격할 거야.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약해져서 방심해서 지금 공격하면 그대로 나가 떨어질 그때를 마귀는 지배하게 기다리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말은 세상의 사상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생각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우월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단 한 번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쓰러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류를 파멸시키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한 방에 패배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앞에 우리는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피할 수도 있고 방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같지만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상대하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쉽게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는 반드시 치열한 피 흘림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데에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무지개 같은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극복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는 피곤해서 안 돼, 그러면 지옥 가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각 나라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계선을 지켜줄 때에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훈련 없이,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주어지는 평화는,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그런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군대의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군대는 군인이 평안하게 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주말에 좀 시간만 있으면 불러내가지고 안 되면 풀이라도 뽑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극기훈련, 정신훈련, 주특기훈련, 체력훈련, 또 여러 정신훈련부터 시작해서 온갖 훈련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평화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슬람 문화권에 우리는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이 살더라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아요. 중국이 15억, 인도가 13억, 미국이 3억 3천, 인도네시아가 2억 8천, 파키스탄이 2억 2천. 세계에서 한 5개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억 8천 중에서 이슬람이 88%입니다. 기독교는 5%예요.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는 기독교인들이 제도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는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이든지 기독교든지 힌두교든지 천주교든지 자기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행 가든지 무엇 가든지 전부 우리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기록이 되면 88%가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은 취직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진학에도 문제가 되고 결혼에도 문제가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슬람 문화권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슬람 문화권을 가봤는데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가 죽어서 그냥 그렇게 지낼 줄 알았어요. 조용하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동영상에는 못 보여드리면 제가 그걸 찍어왔어요. 국립민속촌을 갔는데 우리 청년대학부들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민속원을 갔는데 어느 한쪽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일련의 무리가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들려요. 이슬람 문화권인데. 그래서 제가 혼자 거기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한 100명 가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음악을 찬양을 할렐루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거기에 같이 가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밖에서 찬양 잘 못하잖아요. 괜히 남이 의식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제도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해요. 충분히 돈도 못 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주일날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우리 청년들 봤지만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전혀 외부의 압력이나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시골 마을의 유치원에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사랑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 설립자가 개인이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서 전부 시골에 전부 이슬람이죠. 그곳에서 자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으로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돈도 받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주위 원하는 사람들을 공짜로 가르쳐요. 지금 보니까 한 40여 명의 유치원이 되어 있는데 이슬람 가정에까지 자기 아이들 이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서 이 유치원이 조금씩 넓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서 초등학생들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돼 지금 올해부터 초등학교도 지금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영적인 십자가의 군인이죠. 굴하지 않는 것.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기계 있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알라는 가짜신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가짜신이에요. 있지 않아요. 모하메드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비판하는 것,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슬람 세계 속에서도 기계 있게 영적인 십자가의 군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회에 사회법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법도 존중해야 되지만 사회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가게 된 계기가 우리 교회 이형제 장로님이 경영학과 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영학자들의 기독 경영연구원이 있나 봐요.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원래 이제 원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경영 교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회 될 때마다 국내외 특히 외국에 있는 국제대학에 기독교 학생들을 무료로 자비량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이번에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경영학과가 있는데 회계학과가 있는데 가르칠 교수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교수들이 전부 평신도들인데 학교에서 사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각 교수들이 전부 자기 먹을 거를 자기가 해서 그 학교에 와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곳에 가셔서 인텐시브 코스 같이 집중 교육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서태 때는 그 교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평신도 선교사들이 외국에 헌신할 때에 주로 국내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대체로가 은퇴를 하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주로 이렇게 나가시죠. 남은 여생을 헌신하시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나이가 어린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오셨어요.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애들부터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경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 같으면 전부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했고 전공도 다양해요. 음악, 미술, 디자인, 건축, 수학, 회계학, 경제 다양하게 전공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은퇴하고 온 게 아니라 가장 잘 나갈 때에 30대, 40대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가서 돈 한 푼 주지 않는 학교에서 자기 인생을 바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따로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한 번도 자기들은 후회하지 않고 그 삶에 충성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가서 갈까 그 생각은 저도 수도 없이 해봤지만, 평신도가 현직에서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선교가,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도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진정으로 감사한 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불이익 없고 축복만 받고 시온의 대로처럼 평안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인의 모습이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 오늘 제가 참았지만 우리 청년을 보니까 저 혼자 좀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기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춤추는 거 보셨죠? 프로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맞추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정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매일. 그런데 그리고 그 학교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도시락을 이렇게 주문해서 왔는데 뭐 입맛에 맞습니까? 그리고 전부 우리가 가져간 걸로 그냥 대충 때워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잘 어렵고 함에도 서로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제자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